자, 여러분 집에서 한번 강아지를 기르셨던 경험이 있는 분은 이 강아지라는 것이 얼마나 기르기 어려운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만 길러지고 이게 정말 반려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할 정도의 친근감을 가지고 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훈련이 뭐냐라고 물었더니요, 개로 하여금 자신과 주인의 생각이 일치하도록 되도록 생각하게 하는 것을 반복시킨다라는 거예요. 훈련이 뭐냐 했더니 개로 하여금 자신과 주인의 생각이 일치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걸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개에게 무엇이 주인에게 자기가 기쁨이 되는지를 생각하게 해서 그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그것을 반복시키는 것이 훈련이다. 한 견주가요, 나는 훈련시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개는 주인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태어났기에 개는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개는 주인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개는 무엇이 행복한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였어요. 제가 여기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두 가지 핵심 가치가 강아지를 기르면서도, 첫 번째는 인식의 전환이었고 두 번째는 훈련의 필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거기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이 새롭게 발견한 걸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순종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추고 결단하는 일종의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가 이렇게 길러줬으니까 내가 부모에 대한 내 사랑을, 효를 의지적으로 결단한다. 이것이 효라면은 순종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지적인 결단, 반응을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그렇게 의지적인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순종이 혀를 깨물고 그래 결단해야지, 이를 악물고 해서 된다면은 이 순종을 못할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어느 정도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순종의 근본적인 역할, 이 순종에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의지가 아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순종이 먼저 연결되었음을 알아야지만이 순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자, 무엇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한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그 말씀도 안 나와요. 오직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뭐냐 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임하더라가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땠냐? 그분이 사역이 시작됐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분이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한 것도 성령이셨어요. 광야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광야로 가는 것조차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단초가 성령이, 예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그가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가셨는데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에게는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순종과 연결되어서 순종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회복돼야 될 첫 번째 마음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공생에서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간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자, 그 장면을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가 이어지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이게 사실은 원어는 두 단어예요. 힘쓰고 애쓰는 게 한 단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다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자, 예수님의 순종이 어떻게 이어지고 마무리가 되느냐? 그렇게 쉽게 보이던 순종,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문제없이 금식하면서 공생의 처음을 시작하셨어요. 그분에게 순종이 쉬워 보일 정도였어요. 근데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뭐죠? 그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주님이 고뇌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순종을 하기 위하여 고뇌적인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쁨으로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광야로 들어가셨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뇌적 존재로 사셨는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예수님에게 순종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됐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 익숙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유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다 암송하고 누구든지 외우고 아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문장을 가만히 봐보세요. 이 문장은요 두 문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이에요. 그럼 두 번째 문장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이 구원을 받는 유일하고도 한 가지, 오직 한 가지의 근거는 이것을 믿는 것이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 이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동참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 바로 두 번째,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이 구절이 어떻게 순종과 연결되어 있고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가운데 발견되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묵상해 보고요. 그 순종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핵심 가치, 첫 번째는 인식의 전환, 두 번째는 훈련의 필요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18절로 연결됩니다. 무슨 말씀이 처음에 나오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메시지죠. 자, 여기서 순종과 연결되는 메시지가 뭘까요?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반응하는 순종은 첫 번째, 믿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나도 내 아들을 바쳐야 되나요? 내 건강을 드려야 되나요? 여러분 집을 드려야 되나요? 인생을 드려야 되나요?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그 순종에 대한 유일한 근거, 조건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 시간 마지못해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 일단은 나가는 보자. 내가 믿어는 보자. 심지어 어떤 분은 배우자에게 내가 믿어주마. 내가 믿어주마.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너무 어려워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는 너무 믿음이 안 생겨요 라고 여러분 걱정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는 게 어려운 건가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변질된 사회 속에 죄로 인하여 우리 삶에 믿음이 없어져서 그렇지, 개는 오랜 시간 동안에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듯이, 이것이 이런 비교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타락했고 벗어나서 문제이지, 처음에는 뭐가 있었죠? 창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창조에서 벗어난 것을 타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제루살렘, 살렘의 기초가 되는 예루살렘이 되기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일종의 서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상처 있고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는 뭐죠? 돌다리도 두들겨 가게 되고, 마치 의심하는 사람이 세상을 잘 사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은요,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이유,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운 이유는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가 어려운 거는요,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 금이 가는 이유는 어느 날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고 부모도 더 이상 자녀를 믿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믿는 것이 더 이상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은 존재구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다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요? 세상 속에서 주는 음성들은 너는 사랑받지 못하거든. 너는 깨진 존재야. 너는 버림받은 존재야. 니까짓 게 뭘 해? 그걸 가지고 늘 어른이 돼서도 어린 아이가 돼서 옷을 움켜잡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벌컥 화를 내는 게 뭐예요? 내 정체가 들킨 것 같거든. 그게 성인 아이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음성을 붙잡았어요. 순종이 쉬워지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순종일까요? 믿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이 순종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못 발견했어요. 그래요. 여러분은 워낙 순종을 좋아하고 순종이 내 안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역행하는 거예요. 순천자, 천지의 명, 천지의 명, 명천, 그 하나님의 하늘의 이치를 아는 자는 순천자라 그랬잖아요. 그는 순천자 존, 순천자는 존재할 것이요 역행자는 망, 역행자 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순종의 마음을 이미 주신 것, 그리고 이것을 내가 끝까지 훈련하여서 내 것으로 삼는 것. 자, 그럼 두 번째 말씀을 봐보세요. 19절입니다. 다 같이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무슨 말씀이죠? 자기의 행함, 자기의 행위에 악함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다. 순종이 뭐냐 하면 자기의 악함을, 행함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생긴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의 약함이나 악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모를 때,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요, 누군가 내가 약하다고 하거나 이러면은 벌컥 화를 내죠. 그걸 감추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이 약한 것이 은혜구나. 내가 악함을 고백해야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선하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할 이유가 없잖아요.
선하신 능력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악함을 알게 되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구나. 처음에는 양심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만큼은 살지만 양심의 법은요, 누군가 찌르거나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히면 그번에 대번에 순종의 영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질 않아요. 악함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죄인이란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 문지방을, 믿음의 문을 뛰어넘는 그 순간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이 죄인이란 말을 들으면 거북하고 어색하면은 아직은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바울은 오죽했으면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자기의 악함을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들어오면은 약함을 고백하는 게 쉬워요. 늘 아직도 부부끼리 길을 싸우고 늘 대립되어 있고 늘 부모와 자녀끼리 대립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모습이 있어요. 순종은 어렵지 않다.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서로의 상처받은 마음은 순종하면 순종하면 지는 거예요. 자존심의 싸움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도 가만히 보세요. 중직자끼리 서로 순종이 안 돼요. 가만 보면은요, 큰 믿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다 교회 헌신하고자 하는 건데 둘 사이의 자존심이 자존감보다 높아지면은 결국은 순종이 안 돼요. 목사가 장로님들하고의 관계에서 저를 내세울 것도 없어요. 순종하면 되는데 이 못난 목사가 순종이 안 되면 장로님들의 도움을 못 받아요.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목사에게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주니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보자 하면 그것이 양약이 되는데, 그게 순종이 안 되면 늘 목사가 불편해요. 신앙생활에 늘 힘들어요. 공부할 때 보니까요, 그 교과서, 그 과목을 좋아하는 선생이 있으니까요, 평생 직업으로도 삼더라고요. 사람이 좋아지는 거는요, 억지로 안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님, 나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요, 너무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되는 건가?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순종만 하면 이 안에 믿음의 비밀이 있다는 건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의식의 전환을 한번 가져보자면 이거 어려운 게 아니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행복이 있어. 여기 기쁨이 있어. 나에게 가능하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자기 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아, 약함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게 되는 거구나. 이게 안 되는 게 마귀가 막는 거구나. 내가 아내한테, 남편에게 나 약해, 나 좀 도와줘, 이건 너무 좋은 거구나. 그럴 때 도움이 되는구나. 자녀는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 나 좀 도와줘요, 힘들어요. 그것이 자녀가 옳은 일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순종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순종이라고 하는 임하고 그 도장을 찍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끝까지 되기 위해서 내 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훈련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훈련해 보세요. 내일도 훈련해 보세요. 나 약해요. 주님, 나 부족해요. 나 도와주세요. 주님의 힘이 필요해요.
이것이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1절인데요. 2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게 뭘 의미할까요? 순종으로 비교한다면 진리를 따르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 첫 번째가 뭐예요? 믿는 것이 순종이다. 두 번째는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다. 세 번째는 진리,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자, 역으로 말하면 순종이 또 어려운 이유는 뭐냐? 예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순종이 어려워요.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묵상하는 것이 편해진 거예요. 말씀을 안 보면은 오히려 하루가 불안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데, 내 습관대로 살면 안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오고 나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편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이 세상 것을 아무리 정보를 들어도 끊임없이 불안이 와요. 뉴스를 24시간 들어보세요. 빠삭한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뉴스를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습니다. 뉴스의 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할 때 비로소 이것이 나에게 디자인되어 있구나,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가장 쉬운 거구나,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한 반응, 순종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믿는 것이 순종이다. 근데 어느 날 이것이 믿어져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구나, 깜짝 놀라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 첫 번째, 믿는 것이 순종이에요. 두 번째, 내 악함, 자기의 행위의 악함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내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럴 때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움을 구하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나 약해요. 강한 척 하지 마세요.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은 뭐냐?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아무 일도 없는 척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돼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고요,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삽니다. 사람은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내가 악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순종을 통하여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축복임을 깨닫게 돼요. 세 번째, 진리를 따르는 것이 순종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같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임을. 여기 두 가지 중요한 핵심같이 첫 번째, 인식의 전환을 갖자는 거예요. 꼭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순종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는 예배 드리려고 태어난 사람이고, 내가는 믿음이 있구나, 이것이 편하구나, 순종이 편해요. 저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전 순종이 편해요. 누구하고 붙들리거나 부닥치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과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그때마다 깨닫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전 부부싸움하면 예배가 안 돼요. 아이고 힘들면 기도가 안 돼요. 그때마다 저를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를 지은 게 아니구나, 순종하라고 나를 지었구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배하도록 훈련을 받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삶을 사신다면은 우리는 이 순종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